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원하는 인도하실 주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364쪽,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찬양하시게 36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어다. 364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망치려다.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욕망 다여.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아멘. 시간 묵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왔습니다. 이곳에 주님 계시는 우리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잘 전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알지를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리에 밝힌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절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주님 몇이라도 따라 마지막 때에 믿음을 거두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감히 자신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밖에 없었을까요?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전전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음성은 악하고 지하 가운데 정찰되었기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지를 못하고 높임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기로 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셨사온데 그 특권을 아버지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울 수요일에로 주여 모였습니다. 모임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날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강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앞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까지 목사님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게 주님 앞에 감히 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은석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우리 은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심령도 지옥 변화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연약한 것 가운데서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신이 살아가신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날마다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능력 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소중히 잘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과정이 필요한 것이 주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마다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렵고 소외된 곳에 우리의 눈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들어가게 하시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귀하게 쓰여지는 은석기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41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1절 먼저 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다 같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놔뒀느냐?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 다곤이라는 신인데 그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이 이렇게 딱 중앙에 있고 바로 그 신전 안에 한 켠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이 우상이죠.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형상이 어떤 거냐면 상반 신은 머리와 손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이 하반 신은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지중해 해안가에 살고 있잖아요. 바다에 번식을 주는 해양의 신 또는 농작물에 풍요를 주는 곡물의 신으로 섬겼던 이 다곤 신 우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 우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어디에 닿아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렇게 또 넘어져 엎드려 닿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이게 해괴망측한 일인가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이 올려서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일찍이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세워놨던 그 다곤 신이 한 번 더 넘어져 있는데 또 머리가 여호와의 궤 앞에 향해 있는지 그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 손목이 잘려 있어요. 아주 기겁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해서 독한 종기가 났다. 지금으로는 피부병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랬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좀 치워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옮기라고 합니까? 가드로 옮기라 그래요. 가드 지방 옮겼더니 그 가드에 또 환란이 심해요. 독한 종기가 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가드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우리 다 죽일 작정이냐? 이거 빨리 옮겨가라 하니까는 에그론에 갖다 놓습니다. 에그론 지방에도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독한 독종으로.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첫째, 지금 이 공간적인 배경이 지금 5장의 사무엘상 5장의 1절부터 쭉 보면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쭉 기록합니다. 옆에 이집트가 생겨나던 아수르가 생겨나던 전혀 세계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세계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아주 영향력이 적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그 작은 가나안 땅 지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는 수천 년의 역사만을 모든 역사처럼 기록을 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사무엘상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고
다른 나라 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있었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이 이방 땅에 대해서 공간적인 배경이 이 선민인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뭐 다곤 신이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는 일절 없고 오직 하나님이 어떠하게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만이 지금 섬기는, 자기들에게만 역사하는 신인 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오직 자기들이 독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 선민사상,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 앞에 이것이 조금 더 가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만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 일들을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왕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최고로 온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1대1의 주인공으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철저히 1대1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한 작은 부분,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역사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신앙생활도요, 나 중심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총회가 잘 되고 또 어떤 다른 하나님의 단체들이 잘 되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기만 축복하십니까? 왜 저기에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섭섭이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최우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최고의 환호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태우는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나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니까 제일 처음엔 좀 무거웠을 거예요. 그죠? 처음으로 사람을 태웠으니까. 여러분 그렇겠잖아요. 여러분이 나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무겁다, 이게 힘들다 이렇게 갔었는데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요 막 환호성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 앞에다가 한 번도 인간이 자기 사람이 있는 겉옷, 최고로 좋은 겉옷을 깔아준 적이 없는데 지푸라기만 깔아주고 그랬는데 자기 겉옷을 자기 앞길에 막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막 박수를 쳐주고요, 환호성을 쳐주는 거예요. 막 최고다 그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 왕이시여, 유대의 왕이시여 막 한단 말이야. 호산나 한단 말이야. 순간 나귀가요 우쭐해져 버렸어요. 우쭐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귀가 위대한 것입니까? 나귀 등에 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가 항상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성 만나에서 아침에 우리가 예화를 봤잖아요. 신학계의 석학이었던 누굽니까? FF 브루노 목사님, 최고의 석학이죠.
그분이 마지막 임종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리처드 백스터죠.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역사,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선민의식에 너무 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주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방 땅에 가는 것 자체도 참 어이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놔뒀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한켠에다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아주 근데 사이가 충천했을 거예요. 여호와 신 별거 아니네. 그 여호와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 가져와봐. 우리 다곤 신전 앞에다가 한 구석에다 놔두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상징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강한 영광이 있었고, 모세 시대 때는 그 스랍들의 그 중앙에서 불기둥이 올라와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까? 바로 그 장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대우를 이방 신전 앞에 들어가고 이런 대우를 하나님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제가 그랬죠.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다. 근데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곧 또한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도 물론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 하는 것은 그냥 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고 다 무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빛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죄 가운데서 멀어지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매맞는 과정,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은요, 굉장히 비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막은 모른 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성장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모욕할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십계명 가지고 내려온 데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자 그랬대요. 하나님 마음 이해하는데요. 만약 그러면 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호와씨는 자기가 다 구해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화난다고 싹 죽여버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죄악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이 같이 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10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자체가 이방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블레셋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보면 블레셋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두 번이나 옮기잖아요. 두 번이나 옮겨요. 그런데 곳곳마다 막 엎드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조금 영빨이 있는 제사장들이 봤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여호와의 신이 다곤 신보다 더 세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당들도 그건 안 돼요. 무당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기보다 좀 더 센 신을 모시고 온 사람 보면 그냥 딱 숙이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볼 때 엎드려져 있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종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서야 깨달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만 요청합니다. 마찬가지죠.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곤 신이 두 번째 넘어졌을 때 그 목이 깨어지고 무엇이 잘립니까? 다곤 신의 손목이 잘려요. 손목이. 근데 6절에 한번 봐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움직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요. 또 9절에도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심한 환난. 그러니까 이방 신의 다곤 신의 손목은 꺾여져 버렸지만 여호와의 손은 지금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아 깨달아라. 너희가 믿는 신 우상은 그거는 아주 헛것이다. 그 너희들 힘으로 일으켜주는 그 신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렇죠? 깨달아야죠. 독종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깨달아야 되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못 깨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패한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범죄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실패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며 겸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을, 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이 참 회개를 못했다는 것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신은 진짜 신이구나, 참된 하나님의 신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블레셋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회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철구에 넣고 공의로 쌓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깨닫는 것은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참된 기적은 불치병에서 낫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기적은요, 내가 타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아직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블레셋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임했지만, 신은 여호와의 손은 대부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강한 권능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건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뜨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손을 통해서 또 뭐 하시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권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싸매어 주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에 그 심판의 손은 다시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겨지고 다곤 신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만과 교만함의 끝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진 우리의 삶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교만과 또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악한 모든 습관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은석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송 한번 마지막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할까요? 주께 가오니 500장이었죠? 주께 가오니 맨 마지막 종이에 511장인가? 아니구나. 352장이네요. 주께 가오니 앞에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352장.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가듯 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여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여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끌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함께 독수리
주님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철로 같은 성령의 새 힘을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